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2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새 사람. 아멘.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었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실수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었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아멘. 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은 것처럼 느끼면 우리는 안 죽었다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원래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관계가 형성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 거역했다는 것은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우리의 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세상 풍조. 세상은 뭐가 공중권세 잡고 있었다고 했죠? 사탄이 공중권세 잡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사탄이 주어지는 그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상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죄의 종로를 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상태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상태는 거짓말하고 화내고, 에베소서 4장과 5장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무릇 더러운 말들을 하고 악독과 노한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말들, 음행, 더러운 것들, 탐욕 부리는 것, 누추함,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 여러 더러운 것을 탐하는, 헛된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인의 상태였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상태 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는 본문 말씀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다시 한번 그 옛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회상해보라, 회고해봐라. 그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겠죠?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생각한다겠죠.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육체로 행할 할례를 받지 못한, 개 취급받던, 인간 취급받을 수 없는 상태, 할례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완전히 부정한 그 상태들. 그래서 그때는 12절에 그리스도 어디 있었다고요? 안에 있었다고요? 아니요,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마귀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녀이고 질병과 사망과 죄악과 그 모든 것 바깥 그 속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요 외인이요. 아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동남아시아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 사람 우리는 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없었던 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이 이제 설날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우리 주영 이제 한번 피곤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설날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소망하는 것 다 이루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소망을 뭘 소망하죠? 건강하기를, 그리고 부유해지기를, 그리고 뭔가 꿈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소망 없는 상태. 그럼 새해가 무슨 이유가 있죠?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는 우울증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수많은 가난과 빚더미에 앉아서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어떤 거 바라볼 수 없는 완전히 어둠의 터널 안에서 갇혀있는, 예전에 어떤 터널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터널을 지나가다 갑자기 터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터널 어느 지점에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소방당국에서 완전 통신 다 두절되고 어디를 파야 할지도 몰라. 이 사람은 구조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진 자들, 그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생명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희망으로부터, 빛으로부터 멀리 완전히 상관이 없었던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이스라엘 밖에, 소망 밖에, 그리고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내국인, 한국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많이 이민을 갔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민 간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간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 그 영주권 하나,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아니면 여행으로, 아니면 유학으로, 아니면 어떤
뭐 어떤 취업 비자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하여튼 잠깐 여행하는 거로 유학으로 잠깐 갔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눌러 앉아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시민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 영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해서는 그 미국인 남자든 여자는 결혼을 해보려고. 그럼 영주권이 일단 주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자가 돼요. 어떻게 해서는 그것은 누려보려고 해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주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지금 빨리 나가느라고 좀 예전의 상태를 좀 그냥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옛사람의 상태를 한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이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 자,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전에 우리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마귀로부터 태어난 존재였어요. 마귀가 낳은 자식이었어요. 왜 그런 존재가 되었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왜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있는데 왜 마귀가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느냐?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누구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수천 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아담 한 사람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아담의 피, 지금 우리는 혈액형이 이렇게 친자 확인할 때 A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 피는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피는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왜?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한 사람 아담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속해져 있었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족속들, 영국 미국 사람이든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니면 아시아 민족이든 다 뻗어 나간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생명,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단절된 죽은 상태. 육신의 생명은 있는데 뭐가? 영이 죽어져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었나요? 지킬 수 없었어요. 왜 지킬 수 없었죠? 왜 지킬 수 없죠? 생명이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한테 율법을 주셨죠? 왜 주셨죠? 죄를 깨달으라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죄를 알라고.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예,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 브라질에 있는 어떤 나라 특정 지어서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 외부와 세상과 완전히 문화가 차단된 곳은 정글밖에 없거든요. 브라질이라든지 호주의 바다 한가운데는 이렇게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 데는 한 2000년대에 들어서 외부 문명으로부터 발견된 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소위 말하면 식인종도 있어요. 자, 식인종을 우리나라에 데려왔다가 한번 칠게요. 식인종을 데려왔는데 이 식인종이 다 벗고 다녀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왜 설제예요? 왜 설제? 너 왜 벗고 다녀?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너는 왜 입고 다녀? 왜 입어야 되는데? 모르죠? 자,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개를 보고 개를 잡아먹었어요. 개를 잡아먹었어. 개를 잡아먹는데 사람들,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개를 왜 잡아? 야, 그건 반려견이야. 왜 잡아먹었어? 예, 동물보호법에 걸립니다. 동물, 고라니, 다 못 잡아먹게 하는 그 사람이, 아이씨, 그럼 난 뭐 먹고 살라고 해서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식인종이니까. 그 사람들은 왜 내가 저 부족을 잡아먹지 않으면 저 부족이 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잡아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살인죄예요. 살인한 것도 부족해서 사람을 먹었어. 그전에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 아주 뉴스에 아주 대서특 모든 뉴스를 다 그냥 다 이게 잡아먹을 만큼 큰 죄죠. 자, 이 식인종한테 자, 밀림 정글에 살던 사람에게는 왜 문제가 되죠? 이 사람은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죠? 법률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률을 반대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왜 번역을 그렇게 해놨나 몰라. 쉽게 좀 가지. 율법은 다른 거로 알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노모스라고 하고요. 구약성경에서 이것을 토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를 쳐놓은 거.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마. 우리 닭들이 있잖아요. 닭들한테 울타리를 쳐놔서 이 밖으로 나가면 저희는 뭐 하려고요? 잡아 넣으려고요. 저 닭들 나왔다. 야, 은표가 죽으나 나와봐. 닭 나갔다. 예, 울타리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고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밀림 정글에 있었던 식인종을 데려왔는데 이 식인종은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이게 죄라고 막 감금하고 벌금을 내라고 하고 뭐 인도나 이런 데는 태형도 있어요. 때리는 것도 있어요. 중동 지역에 가면은 뭘 보면 막 사람을 막 때리죠. 이게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경찰들이 막대리를 들고 다니면 막 쫓아가 막 때려. 그냥 소위 말해 집단 구타를 할 정도로 막 때려. 이거 벗어나지 말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법률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에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 이것을 벗어나면 너는 이것은 매 맞을 거야. 이것은 죄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것을 하면 죄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의 종로로 타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법률을 주서 규범을 주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들을 교육시킨 게 구약의 백성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율법으로 말미암아 법률로 말미암아 이건 죄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개 먹으면 안 돼. 너 저 사람 보고 침 흘리지 마. 사람 보고 침 흘리지 마. 그리고 횡단보도는 이거 중앙선 넘지 마. 횡단보도는 파란불일 때 건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록색일 때 건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교육 훈련시켜서 그들을 율법 안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옛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의 정체성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였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태가 음행과 거짓말과 그리고 사기치는 거 그리고 술 취하고 수많은 부정부패 악한 말 하는 거 욕설과 그리고 사람은 비방을 뒤에 험담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 나온다겠죠?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가끔은 하지만 대부분 잘 안 해요. 그런 얘기 다 나오는 게 뭐예요? TV 속에 다 나와요. 예, 드라마나요.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절제해서 보시고 가능하면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간에 우리 옛사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멀리 있었는데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는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피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왜 어떤 건데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자, 피는 사람의 생명이 있다. 피에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생명을 완전히 쏟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폐기시켰. 피를 흘렸는데 그 다시 주워 담아서 낼 수 있나요? 이미 다 오염된 상태. 의학적으로도 그건 안 돼요. 자, 피를 다 대신 우리는 헌혈을 통해서 이렇게 주지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의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로만 이제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은 탈락했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 상태가 죄인의 지금 정체성인 거예요. 자, 제가 뭐로 가다 했어요. 예,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의 그 생명을 이탈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종료시켰다는 거예요. 종결시켰다. 그 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새 사람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우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멀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고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습니다. 둘이었는데 하나 되어졌어요. 예수님으로만 그 십자가로 원수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전 회당에 보면은, 보통 회당에 보면은 안쪽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온다 하더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찢어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율법의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법조문은 뭐예요? 그래,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법조문, 형법, 사조 몇 항에 의거하면 그 기록된 법조문으로 된 계명, 명령의 율법, 법률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대요. 이 폐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카탈게오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파괴하다, 폐지하다, 무료로 하다, 소용없게 하다. 그 법률을 이제는 갈라디아에서 이 갈라디아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은 비슷한 시기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갈라 지역 지역 사람들한테 썼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건데 비슷한 시기에 쓴 것인데, 갈라디아에서는 이 율법을 법률을 뭐라고 하고 있냐? 초등학문이라고 하죠. 초등학문. 자,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어서 폐기는 했는데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었느냐?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율법을 주신 율법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율법이 없었으면 그것 자체도 몰랐으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필요한 것이긴 한데 초등학문, 어릴 때 배우는 어떤 규칙, 규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되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쓸모없는 게 되었어요. 왜? 이제는 성인이니까.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이 무엇인 줄 알고 아버지의 생명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그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전에 초등학교, 유치원 때 배웠던 건 이제 쓸모없는 그런 생각,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등학교에 있던 그 율법 법률은 초등학교에 완전히 폐지하고 쓸모없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 자,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뭐 하셨다고요?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새 사람을 지으셨대요. 자, 한, 헤이스, 단 하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단 하나. 단 하나. 둘이 아니에요. 단 하나. 너와 나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지만 어디 하나예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데 여기서 단 하나는 뭐예요? 나는 뭐라겠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는 영이에요. 개별적인 사람으로 인식하지 마세요. 나는 영이에요. 한 세포, 셀.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가 다 이루어져서 그것이 뼈가 되고 그것이 살이 되고 위장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그리고 발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의 허리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이 셀이라는 거예요. 이 세포라는 거예요. 나는 세포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 하나하나 그 셀 하나하나가 유기체적인 존재가 되는데 하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같은 한 몸이다. 한 사람이다. 하나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아멘. 우리 홍순야 형제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홍순야 형제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그 말씀을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인식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한 새, 여기 새라는 단어가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죠. 새로운 이라는 이야기예요. 카이노스 크티시스,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전 그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카이노스 크티시스 할 때 그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새로운 그리고 이제 막 만들어진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전혀 없는 신기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를 인식하시면 안 돼요. 응? 홍순야 형제님, 우리 주여 형제 피곤하면 잘 들어보세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혈통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경상도 사람이야. 나는 뭐 충청도 사람이야. 나는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이야. 뭐 강원도 사람. 이거로 인식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뭐 팔대손에 무슨 정조 판서가 있어. 이거로 인식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로 따지면 미국에 뭐 대통령 가면은 거기 가서 우리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어요? 왕이 있었던 왕손한테 뭐 내밀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자꾸 혈 쪽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명절이 돼서 고향을 가지만 고향을 갈 때 나의 옛사람을 인식하고 동창 만나는 거 신나하고 뭐 가족 만나는 그거 자체를 미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누구인지 육신을 따라 사는 그것을 인식하지 마시고 영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새로 막 만들어졌어요. 이전에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에요.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홍순영 형제님, 뭐가 거듭나셨어요? 예수 믿으시죠? 그럼 뭐가 거듭났어요?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육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이 생명 그대로. 근데 도대체 뭐가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자꾸 육신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자꾸 세상에 속해서 세상 풍요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6절, 8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누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누가 합했어요? 내 영이. 내 육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 육체는 혼은 그대로 있잖아요. 영이 합하여서 침례를 받았다는, 죽었다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것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지금 예수 믿을 때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몸이 없으면, 실체가 없으면 장사 못 지냅니다. 실종신고 처리되는 거예요. 그 영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시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으심 가운데서, 그 무덤에서, 단순히 무덤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다시 살리심 가운데서. 그때 누구도 살아났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주영이와 우리 홍수의 형제님이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영생의 하나님의 본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뭐가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을 자꾸 육을 인식하지 마시고 영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후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로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너희가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이전에 전무후무한 새로운 종류의 갓 만들어진 피조물,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휙 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 완전히 폐기 처분되다. 완전히 지나가서 이제는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우리는 새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영을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예, 우리 홍수 형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홍수영 형제님이, 우리 주영 형제가 다시 태어난 것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썩어질 씨, 아담의 씨, 이 육신의 생명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 예수 믿고 거듭난 첫 열매가 우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첫 열매예요. 아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아멘. 우리를 낳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영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의 의, 하나님의 의,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의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거룩함, 온전히 거룩한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함으로 뭐 새로 만들어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전에 타락한 존재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입으라고 했잖아요. 입으라. 새로 태어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으라. 왜? 넌 이미 새로 태어난 존재니까 그것을 어디 입으라고요? 이 생각, 혼에 입으라는 거예요. 몸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혼으로 나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야. 나는 육신으로 살 수 없어. 난 영으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 믿는 자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인식하며 살 거야. 아멘. 나는 이미 거듭났고 영은 태어났고 혼의 영역에 그렇게 인식하고 육신으로 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화목해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평케 되어진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한 셀, 한 세포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의 몸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나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 아멘. 한 새 사람을 지은 존재가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2023년도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